오늘 밤 저희들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갈망합니다.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순전히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은하, 그의 의지나 그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여 도대체 저 사람은 언제나 변화받을까? 그 걱정 제가 해도 소용없고 여러분이 하셔도 소용없고 그러나 하나 나를 놔두게 허락하신 여기 친히 계신 막연히 어떠한 종교성으로 와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니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아니요 절대자의 능력을 사모하여 베드로가 가로되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땅의 것으로 얻을 수가 없다. 오늘 이 자리는 어떠한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오직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은 자라. 사도행전 9장에 들어가면서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욥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이 사울은 혈기왕성하고 또한 배운 것이 많아 자고했으며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 하였습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 처참하게 피투성이가 되어 죽을 때에도 인간성으로 보면 젊은 놈이 안 됐다 그럴 만한데 그는 너는 당연히 죽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 오직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 섬겨야 된다는 율법 아래. 그러나 이 땅에 예수 그분이 오셨습니다. 나를 떠나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지만 사울은 왜 그랬을까? 본인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어느 날은 가자 오고 어느 날은 못 갈 수도 있지. 그것은 본인의 생각이 옳다고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나. 그러나 오늘 어떠한 자가 이 자리는 마땅히 와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떠한 자 거꾸림을 당한 자 사울이 향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어떻게 꼬꾸라질까? 절대자의 간섭으로 내 힘으로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땅에 엎드려졌어. 그런데 소리서 가로되 변화받은 저와 여러분 하늘의 소리가 들려오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울아 사울아 주님 나의 이름을 불러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살이 떨리고 감격하는 그 은총이 이방
사람 안에 하늘에서 한방눈이 내리듯이 가여서 너희를 덮으리니 너희에게 평안함과 뜨거움에 흥분이 있을지어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소리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신비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돌로 치라, 못 박아 죽여라. 왜 그랬을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왜 저렇게 몰려다닐까? 어찌하여 밤늦게까지 저러고 다닐까? 그 사람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도무지 내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 주의 음성이 들리느냐?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는 치료의 광선이, 손을 내미니 파랗고 빨간 빛이 아내의 가슴으로 들어가는 것을 사울이 보았듯이 우리 양은주 이사장의 눈을 열어 어느 때 하늘의 것이 보였었어.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불가사한 일들이 더 이상 억울하게 살지 말라. 어느 것이 억울하냐? 그분 앞에 죄 짓는 것이 가장 억울한 일이다. 너는 누구냐? 물으셨을 때 난 열심히 살았고 나름대로 교회도 갔고 성가대도 섰고 그런데 어찌하여 주의 음성을 듣지 못했느냐? 너는 너를 위하여 이 거룩한 곳을 다녔느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영의 귀가 열리는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어느 때 주님을 만나느냐? 꼬꾸라졌더라. 더 이상은 내 힘으로 살 수 없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총무장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안진백 아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식은 어리고 더 이상 치료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온 곳이 빛으로 인도한 이곳에서 누구를 봤어? 치료하시는 광선 안전배가 일어나는 기적.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는 43년 전에 하반신 마비로 대소변을 받는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40년을 살려주신 우리 아버지 진정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 참 어쩔 수 없이 하반신 마비로 집에 누워 있는데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고 어쩔 길이 없어 추정 60분에 할렐루야 세금 정치돈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내가 다니는 사모님이 그 추정 60분
잡지를 보고 세금정에 가면 틀림없이 집사님은 낫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세금정에 갔더니 병원에서 하다 못했습니다. 3번째 병원에서 당신은 허리를 고쳐도 50%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내 인생은 다 되었구나 하고 참 큰 절망 속에서 살아왔었는데, 그래 제가 그 절망 속에 있다가 세금정 기도원을 가니까 그때는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죽든지 살든지 이 한 몸 내가 뭐라고 한번 하나님 앞에 맡겨보자 하고 착 들어가니까 원장님 목사님께서 무엇이 하는지 압니까? 걔 허리를 대니까 아이고 이제 당신 잘했어, 당신 살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반가운지요. 병원에서는 그런 말을 듣지를 못하다가 그 말을 들으니까 야, 하나님이 저는 이제 살려주셨구나. 그 말씀 듣고 저는 허리를 계속 한 며칠을 들어 밀었습니다. 안수를 받고 나서 성령 수술을 2번 받고 깨끗이 고쳐졌습니다. 일어서도 뛰며 달며 그냥 성령 수술 2번째 받은 날, 그때부터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참 말할 수가 없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입니다. 그냥 이리 가도 하나님께 영광, 저리 가도 하나님께 영광. 그때는 제가 이게 먹고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참 그때부터 저는 이제 전도의 길로 나갔습니다. 원자력병원을 갔는데 가서 전도지를 들고 들어가니까 정문에서 못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정문은 그 다음날 가서 전도지를 감췄어. 감추고 혈투소에 감춰가지고 그 병원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병실에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전부 다 암 환자들이죠. 참 누워있는데 진짜 안타까워 죽겠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지금 세금자만 가면 하나님이 고쳐주는데 왜 이렇게 누워있냐 이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막 가서 막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막 못하게 해요. 그런데 간호한 아가씨가 하나님의 역사에 아가씨가 타오더니 아저씨 그 전도지 저를 주세요. 제가 밤에 몰래 전달할게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도지를 주고 달래 오는데 그 기 오는 다리마저도 그 산천 초목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만 봐도 그렇게 예쁘고, 그 당시에 은혜를 받고 참 세금정에서 이제 안수받고 다니다가 포천 기도원에 봉사자를 차출해서 제 선착순으로 차출해서 와서 여기서 산 것이 4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이제 뭘 바라겠습니까? 오직 그분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저는 지금도 맹세하면서 모든 영광 우리 아버지 앞에 돌립니다. 바울이 호련히 한 빛을 보고, 이것은 선택입니다. 여러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 가고 있는데 그 중에 사울에게 그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소리를 듣습니다. 주의 음성 어떻게 들릴까? 첫째, 무릎으로 들립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상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운 총을 통하여서 오늘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신 거야.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스승이 되어주사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답이 성경 속에 있음을 믿는 자가 되십시오.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예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밤 누구를 만나러 왔느냐고.
우리의 대답은 오직 예수. 오늘 이 할렐루야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처럼 그가 물었듯이 저희들이 물을 때 나는 너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다. 이렇게 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바울은 어찌하여 그분의 손에 잡혔을까? 빛도 보고 음성도로 들었지만 그는 그 자리에 거꾸러져서 땅의 것이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오늘 땅의 것도 보이고 하늘의 것도 보이면 이 밤에 이 자리에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빛이 강하게 비쳐서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이제는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내 문제를 해결받을 길이 없어. 보이지 않아. 그런데 혼자서 갈 수가 없어. 여러분, 방금 간증을 통하여서 가족이 같이 부축하고 아마 그의 성격상 눈이 보이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었으며 자기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어딘가 또다시 갔을 텐데 움직일 수 없어. 여러 사람이 그를 데리고, 여러분 스스로 이 자리에 오신 분 없습니다. 병에 묶이고 사업에 묶이고 삶에 묶여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갔느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이 온 곳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울은 직가라 하는 곳에 갔습니다. 유다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어디로 갔을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그랬습니다. 저희가 9월이 되면 할렐루야의 종들을 모시고 내 아버지의 은혜로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처럼 고속도로가 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인 도로로 이 거리만큼은 빵 뚫렸다는 것입니다. 꼬불꼬불 산꽃이 아니고 직가라는 거리는 상당한 거리가 방해물이 없이 꽉 뚫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직가로 가는 것은 내 삶이 대로가 열린 겁니다. 안전뱅이 되어 가족이 부축하고 저같이 이렇게 조그만 와다 오면 뽀얗고 들어서 오겠지만 저동치를 누가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그렇게 슬퍼서 왔던 이 자리가 저 아들이 운명이 빵 뚫리는 직가라는 어느 곳 기도하는 곳에 되었음을 사도행전 9장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어느 날 꿈속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 종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 왜? 하나님은
시대 모세, 여수, 스가랴, 다니엘, 바울, 그리고 모든 종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모세,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모세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손이 목에 닿자 갑상선이 없어졌는데 나서리라. 그게 꿈으로 꿨습니다. 우리 주신덕 지부장도 이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보여줄까? 확신케 하려고. 저들로 하여금 입술로 시인하게 하사 오늘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요, 너희에게 확신이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할렐루야에 오기 전에 제가 갑상선이 있다고 강동 성심병원에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을 타다가 먹었는데 친정 어머니가 할렐루야에 먼저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병원에 가서 처방이 나왔다 그랬더니, 야, 할렐루야 가면 그건 병도 아니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나 할렐루야 내가 혼자 가볼까? 이런 마음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에 정말 제가 왔었어요. 혼자 아무도 말 않고 저 혼자 와서 열심히 다녔어요. 목요일날 열심히 다니면서 나도 다른 사람과 같이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제가 결심을 하고 금식을 하기 시작했는데 일주일을 했어요. 일주일을 했는데 꿈속에서 어머니가 너 어디가 아프냐 그러셨어요. 그렇게 물어서 목이 아파요. 그런데 약을 꼭 가면은 3개월 거를 주거든요. 그런데 그냥 할 수는 없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구도 말하지 않고 그 약을 쓰레기통에 넣고 금식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꿈에서 어머니가 그렇게 나타나셔서 안수를 탁탁 3번을 해주니 낫다 그러시는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정말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 낫다는 그 소리가 얼마나 믿어지는지요. 여름인데요, 거실에서 자다가 너무 꿈속에서 울었는데 진짜 울었어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자던 주사님이 너 왜 그래 병원 가야 되는 거야? 병원 가야 되는 거야? 막 너무 울으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이 아니라 할렐루야 원장님이 내 갑상선 낫대 그랬더니 그때가 지금 32년이 됐거든요. 그렇게 꿈속에서 만져주셨는데 갑상선 약이라는 거는 입으로 넣어보지를 않았어요. 지금까지요. 하나님이 32년을 지켜주셨고 갑상선으로 인해서 어디 아픈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 보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걸 정말 내가 믿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무슨 소리를 나한테 동생들이 많이 해도 너는 그런 소리 알지 못하니까 나는 체험자야. 내가 증인이야. 꿈속에서 어떻게 그 원장님이 어떻게 고치겠냐. 그 종을 쓰시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 거야. 내가 이렇게 담대히 말을 하거든요.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5월달이 가슴이 설레고 눈이 빠지게 기다려져요. 왜? 5월 효도 축제. 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여러분들이 이고 지고
안고 그러면서 갈 때 나는 여러분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나의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거룩한 분을 배울 수가 있었음을. 그렇게 큰 잔치가 끝나고 이제 기관 대표들과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저기 주걱 권사가 헐레벌레 왔어요. 그런데 어머니 저 교통사고 만났어요. 그러면 여기를 오면 어떡해? 병원에 가야지. 그렇지 않아도 그 기사가 병원에 가자고 사정을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간암 고쳤고 우리 딸은 전신 피부병 고쳤는데 깨끗해요. 근데 뭐하러 병원 가요? 이 다음에 딴소리면 안 되는데 아니야 딴소리 안 해요. 할렐루야만 대다 주세요. 그래서 왔대. 그래서 그 기사 어디 갔니? 그랬더니 가고 없대. 그 기사를 만나야지. 연락처는 있나? 그러니까 그 기사가 내일이라도 이 연락을 하세요. 나 뺑소니 아니에요. 이러면서 주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스럽대. 팔이 그냥 부러진 게 아니야. 쇠도막이 났어. 그리고는 기건난 소리가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그래요. 내 팔이 없어졌어요. 네 팔이 어디로 없어졌어? 마디가 끊어지니까 이게 뒤로 찾쳐지니까 팔이 없어졌어. 이쪽 팔로 끄집어 오니까 옷에 딸려서 덜렁덜렁 온 것을 이렇게 묶고 그리고 와서 그것도 12시나 밤 12시나 다 돼가지고 쥐어박았어. 그리고는 안수했어. 하지만 한 군데가 아니고 덜렁덜렁 이 팔이 덜렁덜렁 하는데 마침 옆에 밥을 푸는 주걱이 있길래 밥을 툴툴 털어서 거기다가 묶어서 그래갖고는 수건으로 동여 매고는 말했어. 너 내일 병원 가. 이 주소 가지고 그래.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 하나님이 만든 왜 가냐? 내 저런 인간 때문에 할렐루야가 이상하다고 그래. 그런데 그 다음 날 쭉 안수를 받는데 처음에고 그리고는 흔들고 와. 저 뒤에서 보니까 네, 저 아이를 오늘 보내겠습니다. 내 주인에게 그렇게 고하였더니 2달만 있으면 낫는다 하라. 저 아이가 미쳤는지 내가 미쳤는지 야 우리 할렐루야 더 끼리끼리 만나서 사는구나. 그래가지고는 방금 분명히 그 음성은 들었지만 잘못 들은 것이 아닐까. 아이가 안수받으러 앞에 왔어. 미워 죽겠어. 그러면서 야 너 2달만 있으면 낫는다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세월이 갔어요. 60일이 2달이라면 59일째 됐는데 하나도 안 나섰어. 내일이 2달째 되는 날이야. 그런데 2달이 되는 날 여러분 저 그렇게 바보 천치 아니에요. 뭐가 편하고 뭐가 유익인지 아는데 언제 큰 분을 만나가지고 나를 버릴 수 있는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분을 얻는 일이 내가 어떠한 것보다도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2달째 되는 그날 본인이 앉아 있으니 새도막난 팔이 어떻게 붙어도 서서히 안 붙고 그날 붙어서 내 간장을 녹이는지 하고 내일 저 아이를 어떻게 하지? 내가 걱정하지 쟤는 걱정도 안 해. 조금만 아차 있으면 제가 원장 되고 내가 성도 될 뻔하는. 그런데 한 말짜리 생수를 급발로 불끈들 더 이상의 말이 필요하지 않아. 그때마다 결심하게 하시고 결코 우리의 가는 길이 헛되지 않고 어리석지 않고 우매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통찰하시고 좌정하시는 분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불같은 성령으로 주의 광수 뼛속에 있는 암이 순간에 없어지는 하반신 마비의 다리의 힘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저 권사에 따라 이는 전신 아토피성 비우병 견디다 못해 그 아이를 데리고 문둥이 촌을 찾아가서 약을 먹이니 약이 너무 독해서 아이가 기도 않고 아이가 일어서지를 못해 그 아이를 얻고 세검정 언덕길을 올라왔는데 전능자의 손이 그 아이의 아픈 안부를 만지자 내려갈 때는 걸어서 내려가는가 하며 남편이 가난 말기로 죽음 직전에서 안수받고 고침을 받는가 하며 보았다 들었다 만졌다 사랑한 자들아 더 이상 방하지 말자.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호련히한 빛을 보게 하셨으며 수많은 인생 중에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사 보여주고 들려주고 만져진 이 놀라운 사건이 전설 따라 삼철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진히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만져주시고 끌어안아주시니 영생의 선물이 과연 무엇인가. 내 영혼의 은총을 입히어 성령의 담비로 너희의 심령의 평강으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여 마음을 활짝 열고 이제는 자러 울고 주지 말고 직가라 하는 거. 사울이 가장 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 그렇게 살기 당당하던 그가 꼬꾸라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먹을 수도 없고 일어나 걸을 수 없는 그가 이제는 그의 삶이 끝났다 할 때에 그가 간 곳은 직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더 이상 갈 바가 없어 마지막 죽어도 올 수 없고 살아도 올 수 없고 그런데 바로 이 할렐루야가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에게 아나리아라는 자가 들어와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게 하시오니 오늘 이 안수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자에게 이루시는 은사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이 정을 보내시어 안수함에 그분이 보여지게 하시고 안수함에 말씀이 먹어지게 하시고 안수함에 영적인 소성함이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그가 외쳤습니다.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때는 몰라서 그랬다라고. 우리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옛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를 확실하게 보게 하시고 친히 나의 전부가 되어주신 오직 한번 주님만 기쁘시다면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오리까. 이 뜨거운 고백이 사랑하는 이들의 심령 속에 찬송되게 하여 주셨고, 토요일 낮 2시 밤 8시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워주신 사랑하는 이재호 선교사님에게 그의 입술에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어서 진이 강단에 나의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각 안수 처소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임한 은혜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